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친근한 그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11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 한 나병을 치유받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흠명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날은 이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까닭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나병이라는 환자 우리 뭐라고 하나요? 흠정역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그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저속하게 표현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뭐 나병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병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rare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드문 병이었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unclean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때문에 우리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담대히 제시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아니 우리 이 인생이 끝나고 영원에 입성해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놀라운 찬양의 제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런 감사를 잊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3가지 정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38년을 안진뱅이로 있었다든지 아니면 40년을 혈우증으로 앓았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연수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그런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어떤 병이나 유약함을 가지고 오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아마도 그 병 때문에 있는 그런 불편함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내 삶이려니 하고 이렇게 타성에 젖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분명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 사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해서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원래 그러려니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이럭저럭 한평생 살면 그만이지. 아마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안일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구원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제 낚시를 다녀와서 피곤한 몸으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또 낚시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낚시를 잘 정리해서 이제 씻어서 한 곳에 이제 두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좀 가르쳐야 되니까 배를 좀 물 있는 대로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시몬이 기꺼이 예수님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을 이제 아마 낚시 그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 양반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베드로고 갈릴리의 베드로고 나는 여기서 낚시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지난밤에 내가 생각하기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혀야 할 그런
포인트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나는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또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프로페셔널한 낚시꾼한테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부탁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퀘스처닝들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기꺼이 예수님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베드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들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이나 갈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을 볼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와, 놀랍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좀 좋은 것 좀 얻겠는데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죄인으로서 저분이 내 생애에 내가 그분과의 교제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낯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현 상태를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이며 누군가 내게 하나님이, 신이 제시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문둥병자였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 그들이 먼 발치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14절부터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요한복음 4장에서 함께 다루었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들을 아뢰고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취사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때때로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 안 올 때는 뭐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자기 충족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필요한 영적인 꼴들을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그 가정 안에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냥 가정을 전전긍긍하면서 이 집에서 조금 동냥받고 저 집에서 조금 동냥받고 혹은 이 집에서 조금 교육받고 저 집에서 조금 교육받고 이렇게 자라지 않잖아요. 내 자녀라면 내 울타리 안에서 내 보호 아래서 내 어떤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함 아래서 아이가 부족하더라도 자라기를 부모들은 모두 원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세상에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지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담는 그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부족하건 부족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꼴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던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수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살아가면서 필요들이 있지요. 그 필요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혹자는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 것도,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을 예배드리는 자세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받아 누리면 되고 또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형편되는 대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 삶에는 사실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페이를 많이 못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일하는 환경은 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냐, 비교 의식을 가지고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와 다투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박한 요청, 가장 간절했던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했고 그것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에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믿어졌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 여겨졌던 그 질병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요청되었을 때 그것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나를 그런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제 내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더해졌으니까, 부어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완쾌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증명받아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나병 환자를 나병 그런 환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구약 레위기에 나온 말씀처럼 치유가 되었다면 그들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센턴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질병 가운데 고민하지 말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완전히 치유된 것을 확인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런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완전하게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가령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시시때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있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참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어 표현으로 하면 overwhelming 된다고 하죠.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정의하셨냐 하면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참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해한 내 현 상태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도록,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참 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내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때때로 내 어떤 삶의 연약함 때문에 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감격스러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서 아무렇게나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젖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꼴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마땅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들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만끽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복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제시하신 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이 책상 위에 좀 수북히 돈다발이 좀 쌓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이 다하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눈에 보이던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원만한 유대관계, 영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어떤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붙드는 그런 영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더 돈독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령 이 자리에 계신다면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이제 가거라.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10사람 중에 모두 똑같이 치유함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많은 인생들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만끽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참 능력을 형성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참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매일 매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참 내가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모든 LH팀 내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